명단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6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왕을 돕는 이 행정가와 재판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확장해서 군사적인 영역까지 소개했습니다. 26장 후반부에서 행정과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자세한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15절은 이 12달 군대 조직, 그리고 16절에서 24절은 각 지파의 지도자 명단, 그리고 25절부터 31절은 다윗의 재산을 맡은 이들, 32절부터 34절은 다윗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군대 제도는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직접 관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을 수행하는 이 왕실 군대, 또 600명의 용병 부대가 바로 상비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 백성들을 군인으로 소집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의 보호를 받는 대신 이 세금과 부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듯이 이 당시에도 비슷하게나마 있었던 것이죠. 1절에서 15절의 명단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예비군이 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인으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이 명단은 다윗의 군대 조직을 도식한 것으로 다윗의 군대가 매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삶을 살아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이 군인이 되는,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강한 국방력이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은 각 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명단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직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계열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지파처럼 다룹니다. 이 다윗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역대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전입니다. 역대기는 아론 계열을 하나의 지파로 분리함으로써 이 제사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방의 행정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지파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행정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지파의 사정을 세심히 고려해서 각 지파에서 시민받은 자들을 중용합니다. 절대 군주 중심의 국가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지파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이 조화로운 신정국가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은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역대기에서 많은 재물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당시의 역대기에서는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재산은 각종 곡간과 이 농사짓는 땅과 산림과 가수원과 각종 가축들로 나라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재산을 맡은 자의 이름도 12명이 지명됩니다. 다윗의 재산은 주로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구입한 것, 과세를 통해서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재산이 12명이나 되는 관리를 통해서 이 관리되어야 할 만큼 많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신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실 소유의 농지와 이 가축과 국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자국인과 타국인을 가리지 않고 능력과 특성에 따라 폭넓게 은제를 등용해서 왕국의 국고와 재정 관리를 맡겼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다윗의 주변 인물로 이 정치나 정책, 전쟁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문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현명한 다윗의 숙부 요나단, 여이엘, 아이도벨, 그리고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되는 인물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그는 군사령관이자 다윗의 조력자로서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다윗이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군사 조직, 그리고 지방 행정 제도, 그리고 다윗 왕의 이 많은 이 재물들, 그 가운데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모두 다윗이 잘해서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번영하게 된 진정한 원천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구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었기 때문에 20세 이상만 계수하더라도 전쟁에 나갈 인원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인구 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신앙과 하나님의 자유에 제한될 위기가 처했습니다. 명백한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윗 왕국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는 빈틈없는 행정과 그 강력한 군사 조직, 출중한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돈, 재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될지 의심이 들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숫자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다윗의 나라는 실패가 없는, 실수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실패와 실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려고 했듯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있는지 점검하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목소리나 타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모두 명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도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나에게도 다윗의 인구조사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삶 속에서 군사의 명단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